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믿고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짧게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의인들은 어렵게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의인의 고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 처음엔 괜찮지만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상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죄는 홀이라도 반드시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는 뭐 어떤 분이 그 얼굴에 난 명털 아주 작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죠. 이제 그런 정도의 죄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처벌하는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불행한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때에 악한 자들이 한 번에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 120년 전부터 아모스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 그 예언, 그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이제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120년 오래전부터 앞으로 홍수가 내릴 것이고, 그 홍수를 피하고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120년이 지났죠.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꾸준하게 비웃든 조롱하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먹 같은 그 비가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자기 악한 행동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주먹 같은 비가 쏟아질 때는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뗏목을 하나 만들 만한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때는 숨 돌릴 틈도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뭘 가질러 심판이 종말이 올 때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마라,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 최근에 이제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일본의 그 쓰나미가 왔었죠. 그때는 우리 KTX가 우리나라 제일 빠른 게 이제 350의 시속으로 달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700km, 시속 700km의 속도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이제 밀도가 이런 민물보다 높은데, 그 큰 태평양 바다로부터 엄청난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또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도시를 덮다 보니까 웬만한 건물은 다 그냥 성냥갑처럼 이렇게 다 쓰러지며 밀려가 버렸죠. 그때도 이제 쓰나미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 높은 산이나 또 튼튼한 건물 위로 올라간 사람은 살고, 집에 중요한 서류라든지 금은 보석을 가지러 들어갔던 사람 다 죽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이제 심판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한번 그런 뜨거운 맛을 인류가 봤죠. 이제 그 후에도 보면 이 악인들의 처리는 아마 하나님이 정한 그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도 이제 그 무슨 범죄가 있을 때 똑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경중을 따져서 이제 벌 받는 내용이 달라지죠. 하다못해 교통법규만 봐도 불법 주차한 것이 과태료가 다르고, 또
중앙선 침범하는 것도 이제 또 벌금이 다르고 또 음주운전하는 게 다르고 이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이제 뭐 똑같다고 봐야죠. 예수께서 이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사람들 이해를 도와줬는데 우리도 뭐 그렇지 비유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도 다스리시고 지상도 다스리기 때문에 다른 점도 있지만 또 대동소이한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줄 자는 복 주고 벌 줄 자는 반드시 벌을 준다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갖고 살면 불만을 가릴 거 없죠. 이제 그 후에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 죄악의 가장 그 나쁜 죄질은 뭐냐면 이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뭐 그 원성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사무칠 정도로 이렇게 자자했는데 저렇게 더러운 도시를 왜 하나님 내버려두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불평을 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가장 무서운 건 그때 이제 범죄하면 하나님부터 매맞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아무런 기척이 없다. 이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마치 태풍 전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태풍이 닥칠 텐데 그 전날이 조용한 거죠. 그것이 아무 잘 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 차고 넘친다. 근데 도를 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손을 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런 경우였죠. 뭐 전날 그 저주가 임하고 그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날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천사 둘이 메시지를 전하죠. 구원의 메시지. 소활성까지 도망쳐라. 내일 새벽에 해 뜰 때 같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텐데 그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소활성까지 가지 않으면 사람이 녹아 없어진다. 소활성까지 가면 아마 계산이 불기운이 있지만 뭐 사람이 녹아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치라 했는데 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천사들이 남자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남색하는 자들이 관계를 갖겠다고 내놓으라고 이제 그런 짓을 하죠. 그때 뭐 보면은 뭐 크게 주민들이 생각하기 편안한 잠을 자면서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거야말로 폭풍 전야죠. 그래서 결국 다음날 새벽에 해 뜰 때 유황불이 하늘에 쏟아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졌죠. 지금도 사해바다가 이제 뭐 땅속으로 300m가 깊이 파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유황불이 쏟아졌을 땐 더 깊이 패이면서 뭐 모든 생물, 뭐 심지어는 무슨 돌까지도 다 녹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고, 그 롯의 부인은 이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이제 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아마 지체하고 머뭇거리다 이제 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거기서는 열의 일명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처벌하느냐고 그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벌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건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두 눈을 빼버리고 구원받는 게 낫고 다리가 범죄하면 두 다리를 잘라서라도 구원받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이제 새 몸을 건강하게 입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할 때마다 그런 저주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의 방편이죠. 저주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이제 그게 오히려 낫다. 그러나 정말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런 저주조차 없다.
눈도 성하고 뭐 다리도 멀쩡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 그것은 이제 가장 불행한 거죠.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고 이제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리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일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죄가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반드시 찾아내서 가장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계기에 그 세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죄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골방에서 죄를 짓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백주대낮, 백주대낮이라는 게 이제 정오를 뜻합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범죄가 알려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그림자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오같이 아주 햇볕이 뜨거운 때에 그림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반드시 찾아내서 이제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홍수 때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표가 안 나다가 이제 저주가 임하고 천벌이 임할 때 이제 죽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결국은 범죄자였건 한 걸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봐서 그렇지 범죄자들은 처벌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광야 시대에도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켜 갖고 이제 범죄하게 되죠.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뭐 땅이 딱 갈라지면서 그 범죄자들과 가족들, 그 동조하는 자들을 그냥 다 지진같이 이렇게 땅이 갈라진 입속으로 마치 꿀꺽 삼키듯이 다 빠져 죽었고 그 땅이 합쳐져 가지고 그 자체가 무덤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그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동조하던 자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범한 자들은 무사한 게 아니죠. 길게 보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뭐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될 텐데 반대로 열심을 내 가지고 바알이나 아사랴 목상을 섬기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나 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텐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십계명 헌법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건만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로 그 많은 열심을 갖고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됐는지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한몫에 다 죽죠. 뭐 군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이 뚜렷하게 거기 드러났고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군인들이 다 잡아주게 한 명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처벌을 한다.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위세가 등등했죠. 왕과 왕비의 그 뭐 공금으로 양육을 하고 뭐 옷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때까지는 좋았지만 그 바알 신과 또 그 하나님 여호와 누가 참 신인가를 놓고 대결하는 그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내리는 순간이 이제 거기까지가 좋았죠.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처럼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 잡아주기라는 명령과 함께 다 죽었죠. 오늘 이제 소개할 열왕기 하 10장에도 이제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후가 열왕기상 19장에 예고된 대로 이제 아합의 가족들을 다 처치하고 이제 새로운 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아마 그 새로운 그 지도자가 나왔을 때 백성들은 굉장히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의 정책을 펼 건가, 아니면 기존의 왕들처럼 바알신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펼 건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뭔가 정책을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지고 있었을 텐데, 일단 예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다 처치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오므리, 또 그 아들 아합, 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자가 이제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거기서 난 자식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제 예후가 다 처치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우상숭배의 원흉인 그 이세벨, 태왕후라고 해야 되겠죠. 왕의 어머니를 이제 높은 건물에서 그들 넷에 의해서 창밖에 내던져갖고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두머리들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든지 왕족이나 이런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자들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이제 하나의 계책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 예후가 이제 공포를 하죠. 나는 바알 신을 섬기겠다. 아합이 섬긴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앞으로 이 나라를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큰 신당을 하나 빌려갖고, 요즘 같으면 큰 체육관 같은 거겠죠. 거기 다 모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나중에 밝혀지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긴가민가하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면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숨겨져 있던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였을 때 그 중에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도 구경꾼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 조끼 같은, 분명히 분홍색이나 하늘색 같은 조끼 같은 어떤 예복을 만들어서 손들으라고 이제 바알신을 정말 섬기는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옷을 받아 다 입죠. 그리고 그 자리에 혹시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나가라고 다 내쫓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야소리 할 정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분명하게 이제 구별해내죠. 그리고 말하자면 안에 사람들이 이제 고기처럼 모여 있는데, 물고기처럼 모여 있는데 밖에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명도 나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들어가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만약에 한 명을 놓치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명도 남김없이 쥐 한 마리도, 생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히 포위한 다음에 다 죽여서 없애게 됩니다. 일망타진시키고, 그 다음에 바알신이나 마세라 목상이나 제단이나 우상들을 다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그 장소에 건물을 헐어버린 다음에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변소를 만들지, 변소.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혹시 이제 세상에 살면서 믿음대로 살고 또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단 옷 입고 밤길 걷기처럼 하나님이 아시겠나, 누가 알아주나, 또 못되고 악한 자들만 잘 되는 세상에서 이런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떨어진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도 억울함도 없어요. 그냥 행한 대로 반드시 처벌받는다. 의를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특히 우상숭배 같은 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불화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정말 못된 자가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무슨 권력을 얻고 그리고 무슨 재산을 모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악을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건 저는 폭풍 전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멜물이 죽을 돼지에게 먹을 걸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해 보일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하게 하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해야 대상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정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먼 미래를 생각하며 또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세상도 돼 있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도 받는다는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된 복받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